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의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께 내어드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 계획하는 것 같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을 줄 저희들은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어진 모든 것들에, 주어진 하루에, 주어진 한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무거웠던 생각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뭐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독감, 이제 플루를 처음 걸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걸려봤는데 이제 B형 플루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평소에 플루샷 맞잖아요. 근데 그 플루샷이 보통 A형이 변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A형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올해는 이 타입을 이제 예방 주사로 놓자라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A형에 관련된 플루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B형은 변이가 많지 않아서 이제 한 번 걸리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B형에 대한 이 예방 접종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B형을 그렇다면 한 번도 이제 평생에 걸리지 않고 처음 걸려보는 거죠. 근데 B형 독감이 걸려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플루 독감이잖아요. 독한 감기잖아요. 이게 괜히 독한 감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굉장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주변에서 독감이 걸렸다라는 분을 보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2배로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예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A형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고요. 독감 걸리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딱 느낌이 와요. 왜냐면은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게 계속 좀 하루 정도 반복이 되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48시간 안에 그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계속 아파야 된대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바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5일, 7일 아플 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아프는 걸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이제 회복이 되게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고 많은 것들 이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아픈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지. 새벽 예배는 참 저희들 개인 기도하러 많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참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또 그도 그럴 게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주일 예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주중 예배들을 우리가 함께 의지적으로 참여하면서 내 영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언제 합니까? 학교에 왔을 때만 공부합니까? 아니죠. 학교에 왔을 때는 다들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의 차이는 언제 납니까? 학교 외에, 방과 후에 얼마만큼 열심히 집에서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 시간, 물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 예배라든지 주중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지키시는 분들 중에 간절함이 없이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평생을 나오다 보니까 조금 습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 습관이 쌓이기까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쌓아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 자리를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여겨질 정도까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 또 주중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바라보시는 귀한 영혼들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심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에스겔 말씀, 우리가 쭉 에스겔 말씀 14장까지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참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의 말씀을 보실 때에는 특별하게 나의 삶에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두 구절 혹은 몇 가지 단어들을 캐치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를 통해서 나의 삶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겔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한다면 성경 공부라든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조금 중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짝 짚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하게 예를 들면 기근, 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그 중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제 이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 즉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그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때이냐? 아니면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없었거나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게 여겨질 정도로 익숙하게 되었던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과 같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을 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게 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죄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혹은 내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나 혹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또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행위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즉 결과적인 것을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원인을 다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으면 가장 먼저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키트를 저에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플루 바이러스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론 제가 그 순간에 해열제를 좀 센 거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더 많이 복용하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병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린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그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을 복용을 해야 되겠죠. 즉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결과적인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 또 내가 이 죄 좀 그만 짓고 싶은데, 내가 이것 평생에 갖고 가는 내 성격의 죄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입술의 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 행동의 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내가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가 신경을 써도 잘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그 내가 짓고 있는 죄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결과적인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하루 이틀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그게 다시 살아나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로서 그 능력이 입혀진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묶여 있었던 이전까지의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 즉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명을 그냥 구원해 주신다라는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죄의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결국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의 희생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왜냐하면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우리가 그 생명의 열쇠, 자유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게 되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의 시대죠. 그렇다면 이 땅에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걸어가고 다니는 이 땅을 밟고 걸어 다닐 때에 우리의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를 씻겨주십니까? 발을 씻겨주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발만 씻겨줘도 된다 라고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 되었지만 날마다 아직 죄가 깃들어 있는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예전에 죄인 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이 더러워지면 다시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적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걸 믿는데 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날마다 우리 몸에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씻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씻어주는 일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가능해지게 되고, 씻어지게 되었을 때 끊겨졌던, 단절됐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사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려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제가 처음 가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신 줄 다 압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많이들 실망하거나 또한 신학을 배우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영성의 불에 기름을 더 크게 그게 타오르게 해주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학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셨던 것이, 그게 2001년도, 2002년도에 들었던, 거의 20년 이상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접근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또 정말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바로 이때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않거나 주일에 아무런 사역도 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도 나오고 맡은 사역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위와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능력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사랑함의 열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때를 그때 보내고 있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의로운 사람들, 의롭다,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들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결코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들을 돌이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돕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만 가까스로 이제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하늘 아래에 온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비록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 안으로 나아가게 되면 의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심판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사람도 결국 자녀들도 못 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보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권면하고 수고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게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깨짐, 나의 낮아짐, 나의 엎드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물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길들을 조금씩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교회 나가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려 애를 써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결단함이 있을 수 있게끔 돕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애씀과 또한 결단함과 또한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에게 너무 진노를 이제 보이시고
또한 그들을 너무나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각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다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의롭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들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결국에 그를 죽이라, 즉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죽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마지막에 죽이지는 않으셨지만요.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항상 같은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도 하나님의 한 모습이며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틀리지 않나 라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언제든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죄라는 것은 결국 결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는 결국 거의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 앞에 서는 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하게 맡겨 주셨사오니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에 친하게, 악에 가깝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